예, 앞으로 한 달 동안 요나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래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읽어본 사람들은 고래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물고기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오늘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요나 시대에 지금으로 2800년 전에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8세기경이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을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기록이 뭐냐면 곰이 동굴에서 마늘하고 쑥을 먹더니 사람이 딱 됐습니다. 호랑이는 못 견디고 도망가서 여전히 호랑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죠. 이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이걸 단군설화, 단군신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마늘을 그냥 이만큼 싸들고 동물원 가서 곰한테 막 줍니다. 그럼 곰이 사람으로 싹 바뀌나요?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마늘을 주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뀌진 않아요. 마늘 먹는다고, 쑥 먹는다고. 그런데 고조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누군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혹시 마늘 먹은 곰이 세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사실들은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 당시 토착 부족,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외래에서 온 유인민족,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죠. 환웅으로 대표되는 민족이 둘이서 연합해서 호랑이 부족은 거부하고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좀 들립니까? 좀 이해가 쉽죠. 우리 이상웅에게 좀 맞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대 사람의 세계관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얼마만큼 무식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요나서를 못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작을 지금 했는데 요나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요나서잖아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신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써 그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역사적 인물이라는 얘기죠. 열왕기 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록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것도 여로보암 2세죠. 그 시절의 선지자란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그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해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드 헤벨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지금의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가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각나거든요. 당장 발각나거든요. 그 동네가 있었어? 아니 그 사람이 있었어라는 것들이 바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허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느느웨 가서 외쳐라. 이 느느웨는 이제 아시리아 수도죠.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입니다. 그래 티그리스 강을 놓고 왼쪽, 오른쪽도 표현하면 되겠지만 그 모술의 동쪽 편, 그 티그리스 강의 동쪽 편에 이 느느웨 성이 있습니다. 자네가 아직도 성벽 길이가 10km 정도 되고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했냐면 그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수르가 잔인하다, 못됐다 이 얘기예요. 나훔 선지자 같은 경우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Woe to the bloody city 이렇게 책망합니다. 브리티시 뮤지엄 갔을 때 그 아수르 발라와 성전이었긴 한데 그 아수르 발라와 성문짝을 본 적 기억하십니까? 거기 청동 밴드에 아시리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뺏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칼로 혀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사람을 나무에 꽂아가지고 전시해요.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죠. 나훔 선지자는 3장 10절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어떻게 사람들 죽였냐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모퉁이 돌에 맺혀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을 위해서. 우린 제국을 세워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너 이거 해라, 저거 내놔라, 자꾸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아수르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힘있고 똑똑하니까 내가 너네들 거 싹 가져가지고 난 부자야, 난 잘 사,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 교만한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살피시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1장 3절에 여호와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면 잘못한 거 당연히 책임을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선포해야 될 사람이 도망갑니다. 요나가 3절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배에 올랐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행동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질문도 없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 있어요. 이 다시스가 오늘날의 스페인 남쪽 지브롤타 근처라고 추정을 하는데 몰라요. 단지 당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에요. 아시리아는 북동쪽으로 800km를 가야 돼요. 근데 남서쪽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난 절대 니누에 갈 수 없다. 아주 강력한 표현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 팔아서 돈 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돈 안 쓰고 먼 나라로 가죠. 이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입니다. 혹시 저를 보시고 거리를 두시는 분들, 찔리시는 분들, 왜 찔리시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할 때 우리의 특징들.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죠. 그리고 학교를 정할 때 멀리 정해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굉장히 먼 곳에 있는 학교를 택하시면 부모가 싫어서 가려고 한다는 것들을 눈치채셔야 돼요. 직업을 택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안 올 수 있는 직업을 택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집을 살 때 교회에서 아주 먼 곳을 택해요. 의도가 아주 분명하죠. 자,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라는 것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외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좋은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 가서 우와 니느웨 무너진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했을까요? 40일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쟤들이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은혜 받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다 계산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안 거예요. 왜 40일을 줘요, 기회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조차 안 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민족주의자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롭다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당장 right now 내 눈앞에서 내가 즐겁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린 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죄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진행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지.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괜찮아.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셨잖아요. 왜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금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주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그거가,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를 바꾸게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자기의라고 해요. self-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저희가 6개월 동안 로마서를 했죠.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는 동안에 어떤 걸 우리가 읽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죄를 대신했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실 이런 자기의에 차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교회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심판받아도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내가 원하는 바가 옳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듣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4절부터 몰아치는 폭풍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4절에 큰 폭풍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데 굉장히 강력함을 알 수가 있어요. 배가 지금 막 깨지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 지중해, 특별히 시칠리아 섬에서 영국 국적의 그 요트, 슈퍼 요트가 침몰된 사건을 들었죠.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 배의 그 장비들이 최신 장비 아니에요. 그런데 침몰했습니다. 왜요? 폭풍이 치니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빠른 시간 내에 침몰하잖아요. 당시 선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배를 띄울지 안 띄울지 시간을 잽니다. 날짜를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보면 바울이 배 타고 로마 올 때도 겨울을 기다려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풍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5절에 이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자 자기 신을 부르죠.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 신을 숭배합니다.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에요. 지금 폭풍 난 걸 보고 놀란 거죠. 아이고 우리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막 빌어요. 그래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배의 짐을 막 버려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왜 항해를 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돈 벌려고요. 무역을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돈 버는 것들 어떻게 해요? 버리죠. 살려고. 그래도 지금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원들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선지자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지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답니다. 누구는 살려고 진짜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버려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는데 누구는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고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신 분 있나요? 지금 영적 무지 상태죠. 인식하는 게 망가진 거예요. 양심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귀가 막힌 거예요. 지금 폭풍이 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장님이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죽게 된 것도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야, 너 잠 어떻게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 선장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한테 지금 욕 얻어먹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저보고 혹시 목사님 성경 공부하셔야죠.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럼 제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갛게 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요나의 고백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9절에 요나가 잠에서 깨고 이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야?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거 멋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당시 선원들, 페니키아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누가 폭풍의 신이라고 믿어요? 바알이요. 근데 지금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지금 폭풍이 몰아쳐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동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예요. 도망가겠다예요. 심지어는 지금 요나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바다를 지나고 있죠. 도망가려고. 바다를 누가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며요. 세상을 누가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며요. 어디로 도망가겠다고요? 선지자의 무지함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폭풍을 보내신 것들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은 가운데서도 알 수 있죠. 누가 지금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제비 뽑자 해서 요나가 뽑혔죠. 7절에. 근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날 사고방식은 확률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 사고방식 가운데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잖아요. 유업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제비 추천을 해서 받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권을 갖고 계셨음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중해 바다에 폭풍을 던지셔서 요나가 타고 가고 있는 배를 흔드시고 거기서 핀포인트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시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요. 딱 보고 살짝 숨습니다. 끝까지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끝까지 쫓아가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으셔서
그런 폭풍을 던지시는데 11절부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성숙을 말해요. 죄의 특징은 뭐예요? 제가 했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죄의 특징인데 지금 요나가 도망가다가 말고 드디어 인정을 하죠.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피하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피하고 나면 안 하죠. 그러면 그 회개 기도가 뭘 말합니까? 말은 회개 기도인데 회피해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 아픈 상황만 피하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문 용어로? 사기치는 거죠. 그 대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짐,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 돼. 10배, 20배를 벌어야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지. 혹시 그 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그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 폭풍이 몰아칠 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다고 말을 잘 듣진 않아요. 지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본성을 알 수가 있는데 말 듣지도 않고 이기적이죠. 13절에 보면 힘써 노를 저어요. 이 원어로 보면 아주 작정하고 몸을 딱 웅크려서 노를 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를 져가지고 이 폭풍을 해치겠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한지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착할 수도 있어요. 요나가 나 던지면 괜찮아지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러면 안 돼. 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 괜찮아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나이스합니다.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손해가 지금 당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기도를 하죠. 14절에.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애 때문에 우리 죽이면 안 돼요. 애 던질게요. 던졌잖아.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 당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하시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못 박은 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지금 쟤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폭풍을 던지셨겠어요? 왜 요나가 싹 도망가고 있는 배를 딱 노려가지고 폭풍을 왜 던지셨겠어요? 폭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비록 두려워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막 몰아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걸었어요. 야, 사람 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다가 쑥 빠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빠진 베드로를 건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폭풍 가운데서도 심지어 내가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물 위를 걷는 기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14절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회복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회복은 전자동.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근육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근육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운동하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근육은 쪼그라들어서 다시는 그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스스로 불쌍히 여겨요. 아이고 불쌍한 놈. 아이고 고생 많았다.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걸 셀프 피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 탓을 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죠,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서는 우울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의존하는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 혼자서 못 써요. 이 기도의 특징을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방인 선원들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폭풍의 신은 바알한테 기도합니다. 안 바뀌잖아요. 자기가 노력하죠. 안 바뀌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기도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구한테 간구하실 겁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되죠. 또한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간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것과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신다는 얘기고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정말 right time이라고 하시는 것을 아셔서 그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나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으심을 증명을 하시죠.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내던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회복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문용어로 self-righteous라고 얘기했죠. 자기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자고 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도망가는 사람도 알아요.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던져야겠습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